안녕하십니까. 예수랑교회 최지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광야 시대의 변화, 성막의 변천사의 두 번째 시간으로 광야 시대의 변화는 곧 일꾼의 변화의 상태들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기준이 변했다는 말과 같은 거지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애굽의 방식과 광야의 방식은 다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겠지요. 성막이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이 변화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기준이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은 일꾼으로서도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거쳐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전의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거죠. 여기서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감동으로 된 자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부사렐과 오홀레압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곧 어떠한 자가 되냐면 일꾼의 본질이죠. 일꾼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막의 재료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2절 또는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빌리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재물들로 인해서 성막을 짓지만 근본적인 재료는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애굽으로부터 나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악하고 독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너의 물건을 내어놓아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너희는 이웃에 가서 빌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구하라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12장 35절 36절에서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 내어주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구하게 하신 거겠죠. 빌려라. 왜 하나님은 굳이 이 표현에서 빌리라라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 누가 갚아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성막은 곧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들어간 재료는 곧 애굽 사람들의 재물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을 당했지만 그 덕에 애굽만은 건재합니다. 지금도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건재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가지고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라가 멸망했지만 이 나라만이 건재한 이유는 그들이 잘나고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능력입니다. 성막은 곧 성전은 그만큼 놀라운 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성전 건축이고 성막의 건축이었습니다. 광야시대 이런 변화 성막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진의 형성이지요. 진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질서였습니다.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성막이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질서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족과 이웃 중심이었던 그들이 곧 지파와 민족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자기가 살던 곳,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떠돌다가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각 지파별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모습이 형성되어집니다. 곧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일꾼이 되길 원하면 교회 중심적으로 가야 되고 말씀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교회 중심적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가장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각 지파별로 모였고 민족별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에도 바로 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의 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일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서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일이 오늘날로 주의 일로 바뀌지 않으면 일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일을 그냥 교회 일로만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교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 일어나게끔 됩니다. 하기가 싫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거가 되고 복의 힘이 되고 복의 능력이 되어지는 걸 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오히려 자기가 달려들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처럼 교회 일에서 주의 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진이 형성되어지면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고 일꾼이 되어지는 첫 번째 상태들이고 모습들입니다. 진이 형성되어졌다는 말은 어디에 속했느냐, 네가 누구냐를 묻는 거죠. 내가 누구냐. 오늘날 우리의 믿음들 중에, 우리의 신앙들 중에 이런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것으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일꾼이 한정적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일꾼은 한정적입니다. 일꾼과 성도는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일꾼이라고 쓰임받는 자는 다른 영역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내가 일꾼이 되어지고 싶다면 너는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자신의 존재에 관해서, 자신의 사명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사명들이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일을 맡기는 분,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진이 형성되어져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가야지 오늘 내 직분이 나오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지 내게 맡은 일들이 무엇인 줄 아는데 교회도 안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일꾼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이 형성되어지는 상태들이고 진이 형성되어진 결과들의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가 있지요.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전까지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를 드리는 분명한 제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요. 그러면 이 제사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더불어 그 안에서 무엇이 있냐면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 이전의 제단에서는 제단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도 있고 화목도 있고 감사가 있지만 죄 사함에 관한 권세는 그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하여 제사를 말을 할 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죄 용서입니다. 속건죄, 속죄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의 목적은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화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조건들이 그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자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제사요 예배의 목적입니다.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의 의미는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인 걸 나타내야 되냐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의 의미고 제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상태들이고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제사하러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죄인인 줄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의 방법, 예배의 방법은 무엇인가? 예배, 곧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섰나?
분명히 내 모습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리제사, 대리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불참한다는 거 이유도 없고 변명도 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제사고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그냥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고 시간 돼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장소고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모든 제사에는 내 생명, 재물이 필요한데 이 재물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고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재물을 죽여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불로 태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무엇이 되어지는 거냐면 구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제사의 방법은 그래서 내가 죄인된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게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사, 곧 예배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의 실패, 제사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야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왜 이런 제사가 실패하느냐, 예배가 왜 실패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런 막연한 합리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것을 생각하고 내일 일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시간 때였으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예배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했고 애굽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에 감사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매일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불타서 사라져 나가는 재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불태워지는 그 재물, 어차피 불태워지는 짐승들, 병든 게 어떠고 늙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제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타서 사라져가는 제물만 보이다 보니까 그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든 것, 늙은 것들이나 뭐 큰 거 불태우는, 어차피 불태워 사라지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병든 것들을 넣고 늙은 것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그것이 병든 것들과 늙은 것들로 대치되어지고 자신의 집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대충 어디서 사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그들이 일상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건 파는 자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절을 빼먹고 예물을 빼먹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어쩌면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때 정산하는 그날이 왔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날에 가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사라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재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에 빠질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에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마음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남냐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영적인 무감각이 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 앞과 상관없이 그저 시간 때우는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졸면서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서 자신들은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 영적 싸움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믿음을 드리지 못한다는 건 몸을 앞으로 예배 시간에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우리의 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느끼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그 은혜의 감격,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드려지는 이 믿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러한 영적 싸움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되어지다 보니까, 재물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에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십계명의 오류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이라고 법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10마디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10마디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의 오류가 곧 10마디 말씀이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10마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은 법이 아니라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면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법은 무엇이냐면 안 지키면 무조건 징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계명으로 우리에게 어떤 법적인 요소로 우리를 치리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설정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법이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법적인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하고 어떠한 관계를 설정했냐면 법이 아닌 사랑의 관계를 설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은 인간은 하나님께 이렇게 짓게 되고 이웃과는 이렇게 짓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가지 계명 봐라. 나는 이러한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렇게 하는 자들을 내가 뭐 하겠냐면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책임의 기준은 무엇에 있냐는 거예요? 상벌에 있겠지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뭘 주냐면 상 준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 상 준다라는 말은 상과 벌이 있다는 말은 어떤 법적인 제재의 상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야, 오늘 이번에 네가 시험 봤을 때 70점 이상만 맞아라. 그러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컴퓨터 사줄게. 여러분이 이랬을 때 70점 못 맞으면 애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벌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게 벌입니까? 그게 아니죠.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하여 책임지는 신앙, 상벌의 기준은 순종하면 복을 주고 그러지 못하면 오늘날 그것에 대한 징계는 하겠지만 그것이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징계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심판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법과 율법과 율례의 법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십계명을 너무나 법적인 요소로 치부하고 자리 잡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로 틀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십계명은 한번 깨어진 적이 있죠. 십계명이 깨어졌다는 것은 곧 우리는 혈기를 부려서 깨트렸다고 모세가 혈기를 부려 깨트렸다고 말을 하지만 이거는 혈기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곧 예수님의 모형이죠. 십계명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암만 사랑으로 가려고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런 모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갔냐면 모세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거를 깨트려버림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 의해서 벌을 받아 죽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십계명을 깨트린 당사자만
받으면 되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못 받았으니까, 몰랐으니까.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전파해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지켜라,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 전해야 되는데, 그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알고 십계명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모릅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모세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만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첫 번째 십계명은 그래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졌다라는 건 곧 모세의 희생, 생명을 거는 희생을 담고 있지만 곧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과 같은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첫 번째 계명은 받기도 전에 깨졌습니다. 왜요? 인간들은 타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법에,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법에 제시한다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기회를 얻어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기를 스스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원하는 믿음으로 네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제 스스로 이 돌판을 깎아서 누엇과 같이 이전에 받은 두 돌판과 같이 똑같이 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돌에 글씨를 새김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두 돌판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곧 스스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원하는 믿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꾼은 이러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율법과 율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다르게 율법과 율례, 곧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곧 율법과 율례도 따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법을 지니고 새로운 법을 따르는 새로운 백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신앙생활을 모임처럼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주권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삶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어느 나라든 법이 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그러나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알려주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 줄 알려주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과 율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른다. 나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미국 법을 모른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한국 법을 모른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법,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과 율례를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율법과 율례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네 가지의 법을 받아서 이거를 지키며 따라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진의 형성,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이 받은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율례와 규례,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21세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